자, 오늘은 6장 신약의 정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장들에 비하면 아마 이 장이 제일 분량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시간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그렇지 각 장 내용이 그 내용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학과목들도 그렇고 배우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정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권 정도의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형성, 정경 그러면 정경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쓴, 가급적이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쓴, 비평적인 건 그건 나중에 가서 뭐 참고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기초를 형성하는 거니까 묻으면 이 책, 그 다음에 R.L. 해리스가 쓴 성경의 정경, 영감과 정경, 그 다음에 뭐 제가 소개한 책들 가운데도 성경의 역사인가 뭐 그런 책도 제가 하나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따가 제가 루터 얘기할 때도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한 권만 읽어서는 그 내용이 뭐라 그럴까, 제대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빠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 넣어야 비로소 어느 정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것이 탄탄하게 잡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전공이든 어떤 분야이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루면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신약의 정경입니다. 어려우셨어요? 읽어보시면서?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읽으면서 그 사회학에서 영국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사회학? 아니, 사회학이랬다. 정말 초대교회사.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약의 정경이니까 신약학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초대교회사, 때로는 중세까지도 좀 넘어가는 교회사도, 교회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의 계시나 성경, 영감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신학의 영역들이 이제 편의상 나눠져 있지만 이게 이렇게 확연하게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얌리아 회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구약의 정경은 AD 70년 이후에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됐다라고 이제 교회사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조직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신약이나 구약의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이게 구약학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렇죠? 조직신학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교회사 쪽으로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신약 정경이지만 얌리아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제 구약 정경과 연결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를 제대로 꽉 붙잡으면 여러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 같은 주제에 대한 3권 정도의 책을 통해서 기본을 잘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신약은 구약이 완성된 후 몇 세기가 지난 어느 시점에 50년 남짓한 기간 안에 쓰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나
현대 비평가들은 이런 진술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 모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 질문. 현대 비평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내용이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장 두 개만 읽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던져졌고, 두 번째 문장에서 현대 비평가들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문장에 두 가지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네, 강본사님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첫째, 신약과 구약? 신약과 구약 모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뭡니까? 사모님. 신약은 구약이 몇 세기 지난 그 시점, 그 시점의 의문. 네. 하나잖아요. 하나는 정경 부분이겠죠. 정경 부분. 여기 정경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첫 번째 문장. 요셉 형제. 신약이 완성된 시점하고요. 50년 남짓 기간 안에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구약이 완성된 시점은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 신약의 정경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렸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읽으나 마나요. 첫 번째 문장은 이 글을 쓴 밀턴 피셔가 어떤 그냥 주제로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툭 던진 거고, 거기서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현대 비평가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럼 책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뭐 이렇게 책 하나 붙잡고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야예요. 시야. 시야가 열려야 돼요. 아, 요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그들은 신약과 구약 모두의 완성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신약과 구약 완성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마리가 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건 두 번째 거예요. 신약은 50년 남짓한 기간에 쓰여졌다. 50년 정도에 다 쓰여졌을 리가 없다는 거죠. 더 긴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50년은 절대로 아니야. 100년 또는 200년, 300년. 긴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구약이 완성된 후 몇 세기가 지난 어느 시점에. 자, 신약이 50년 정도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신약이 쓰여진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어느 시점인데 구약이 완성된 이후의 시점이에요. 근데 구약이 완성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요? 몇 세기가 지났다. 한 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그럼 몇 세기면 200년, 100년은 아니고, 그쵸? 최소한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얌리아 회의는 그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정경이 결정됐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장을 하는데 연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AD 70년이잖아요. 그러면 AD 70년에 더하기 300년 해봐요. 370년이잖아요. 그러면 AD 4세기예요.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가는데 구약이 완성되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 완성에 대해서는 좀 희미한 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신약의 경우는 구약에 비해 여기 이제 피셔는 이 뒤에서 그 둘째 단락에서 구약은 우리와 아주 큰 시간의 간격이 있어서 구약 정경 형성에 대한 내용은 좀 희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저 같으면 50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의 정경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구약의 정경과 신약의 정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요.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구약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와 신약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적어도 구약은 한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1500년. 근데 신약은 100년 미만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쓰여졌어요. 사본의 개수만 해도 신약은 사본의 개수가 엄청 많은데 비해서 구약의 사본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시내산 사본이 발굴되기 전에는 가장 오래된 구약의 사본이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사본이에요. 그거 갖고 어떻게 뭐 분명하게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전수에 대해 와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본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그리고 천년 건너뛰어서 그보다 1000년 전 사본이 시내산 사본 발견됐어요. 그 이전 내용 또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구약의 정경화 과정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니요, 이거는 좀 너무 단순화시킨 주장이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구약은 조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수도 적고 살펴봐야 할 이 연도도 굉장히 길고, 그렇죠? 그 쓴 사람들도 또 더 훨씬 더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신약은 역사적인 정황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예수님 사셨던 시대와의 이 격차도 상당히 적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경 같은 경우 부처님 말씀 이렇게 기록한 것이 부처가 살았던 시대와 10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3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사본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점에서 구약 정경할 때는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왔다 하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토라가 제일 먼저 형성된 건 맞지만 네빔과 케투빔 같은 경우가 이게 순서에 따라 된 건지 같이 자라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애매하지만, 물론 신약 정경도 명확하게 뭐 이렇게 딱딱 되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보통은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봐요. 신약 27권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일 거예요.
요한복음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나왔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바울 서신이 먼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복음서 그다음에 일반 서신 뭐 이런 순서로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 부분은 누가 그 정경 형성의 역사를 따로 기록한 게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하지만 이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읽어보셨으면은 나오는데 신약 정경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단이 2명 나와요. 누굽니까? 하나는 마르시온이고요. 또 하나는 몬타누스예요. 마르시온과 몬타누스라고 하는 두 이단이 정경 형성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정황. 그리고 그나마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또는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기독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존 시기와 그것에 대한 기록 시기가 상당히 격차가 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바로바로 쓰여지지 않고 그 30년, 40년 또는 5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쓰여졌는가. 그런 역사적인 정황도 상당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구약보다 신약은 훨씬 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사실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돌아가면 첫째, 구약도 정경화되는 기간이 길었다. 구약이 길었다라고 본다면 구약 정경화와 신약 기록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된 후 몇 세기가 지났다 이거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간격이 뭐 기껏해야 뭐 10년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몇 세기가 지났다 그래. 이 몇 세기가 지났다 그러면 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정경의 완성은 에스라 시대쯤에 됐다. 그럼 그 후에 중간기 400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AD 한 50년에서 60년, 70년 정도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한 450년, 그러니까 수세기죠. 근데 만약에 구약 정경의 완성이 AD 70년에 됐다 그러면 거의 동시대인 거예요. 구약이 정경화되면서 신약도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몇 세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비평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약 경우에 50년 남짓한 기간 안에 쓰여졌다 하는 것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구약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쓴 책이라고 봐요. 앞에는 좀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뒤에는 묵시가 있고. 근데 비평주의자들은 그 다니엘이 썼다고 보질 않아요.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바치고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얘기는 그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좀 옛날 분인데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순교 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 이 정도 두꺼운 생명의 말씀에서 번역돼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그 박해부터 특별히 초대교회의 박해 그 이후에도 그런 이 성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폭스는 퀘이커 교도예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는 좀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퀘이커 교도도 이 연장선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쓰긴 했는데 퀘이커 교도는 뭐 아주 이단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성령운동 쪽이에요. 성령운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회중교회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 집단들이 몇 개가 있죠. 기독교 집단이. 우리나라에 있던데. 네, 우리나라도 회중교회가 있을 거예요. 저기 정신이 빠졌어요. 그 뭐지 사전. 함석헌 씨가 한 그 무교회주의 그쪽도 좀 그런 비슷한 성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 안에서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교회 역사를 배우면 지금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생전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게 옷만 옛날에는 빨간 옷 입고 나서 설치되다가 이번에는 파란 옷 입고 와서 설치되고 근데 들여다보면 옷을 입은 사람은 똑같아. 옷은 바꿔 입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사를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사를 배우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면서 보니까 지금이랑 그때. 네, 계속 반복돼요. 조금씩의 변화만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저희는 나는. 예.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면서 보니까 그래갖고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순교사화 그런 책도 좀 그거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어느 유대인이 다니엘의 이름을 팔아서 마치 다니엘이 몇백 년 전에 쓴 것처럼 쓴 게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의 경우도 구약의 경우에 이 정경 목록에 문제가 됐던 거 4권 기억하세요? 네, 아가서 있고 또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 또 하나 에스겔. 네, 구약에서는 요 4권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계속. 그러니까 정경에 넣을까 말까가 아니고 이게 왜 정경에 들어가 있을까? 에스겔, 에스더, 아가서, 전도서. 근데 신약에도 그런 문제가 됐던 책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 후서예요. 이건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이건 조금 이상해라고 취급을 받았던 게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 중에 이제 가장 끝까지 이건 좀 이상한데 했던 책이 베드로 후서예요.